여러분 연예인 좋아합니까? 청소년 시기에 한 번쯤은 연예인에게 푹 빠져본 적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저는 아직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약간 고등학교 되면 약간 부끄러워하더라. 중학교 때까지는 마음껏 좋아하지. 저는 NTC 너무 좋아요. 막 이러면서 NCT. 미안해. 이거 원고에 없었어. 미안해. 미안해. NCT 팬분들에게 내가 무슨 짓거리를 지금 한 거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이게 몰라서 그런 거지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왜냐하면요, 사실은 저에게 마지막 아이돌은, 제가 막 그 멤버를 다 알고 있는 아이돌은 트와이스예요. 트와이스 옛날에 막 Shut up baby, Shut up, 언제적 노래야 뭐 여러분. TT. 요즘 나 요즘 거 알아요. 그 트와이스에서 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나연이 나와갖고 파파파 파파바 파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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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스럽냐? 이렇게 우리가 연예인에 한 번쯤 빠져보는데,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요즘에 조금 그래도 뭐 가수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약간 이렇게 좋아하는 연예인은요, 주현영이에요. 봉화영 아니고요, 주현영입니다. 주현영인데 얼마나 연기를 재밌게 또 잘하는지, 요즘에 또 드라마 나와갖고 엄청 핫하잖아요, 그죠? 목사님 아직 그 넷플릭스 구독이 안 돼 있어갖고 못 봤거든요. 한 방에 정주행하려고. 그 중간에 이제 막 다음 주까지 기다리려면 막 너무 기다려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방에 정주행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요즘 이거 우투도 영투도 우 동투도 끝으로 라미 뭐 이거 유행하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점잖은 척하지만 옛날에 막 다 좋아했었어. 연예인들 조용필 선생님들도 다 좋아했었어. 전영록 막 이런 농담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연예인을 한 번쯤은 좋아하는데, 이 연예인을 좋아할 때 보면 목사님이 한 3단계 거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이 연예인이 너무 좋아져 갖고 입덕해서 덕질하는 거죠. 막 이 연예인 영상 찾아보고 사진 찾아보고 인스타 찾아보고 사진 잘 나온 거 저장해 놓고 막 사진첩에 채워 놓고 폴더 만들어서 계속 보고, 막 이런 거 이제 보면서 뭐 직캠 보고 뭐 단독캠 보고 뭐 이렇게 뭐 안무 연습 영상 보고 막 이러면서 막 보는 거죠. 덕질을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덕질을 열심히 하다 보면 현타가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현타가 오냐면,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을 때, 뭐 학폭 사건이 터졌다든지 누구랑 사귄다든지 어떤 성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팬들을 돈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됐을 때, 갑질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 이런 애는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인간을 내가 지금까지 좋아했다니 하면서 현타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의 경우에는 그 사람은 이제 변함이 없지만 내가 너무 좋아하고 너무 몰입해 있다 보니까 내 삶이 너무 여기에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나 고등학생인데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좋아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어쩔 수 없이 괴로워하는 거죠. 이젠 더 이상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아. 공부하는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 이런 현타가 오면 세 번째, 탈덕하는 거예요. 탈덕. 사진 다 지울 거야. 영상 채널 구독했던 거 다 이제 취소할 거야. 막 이러면서 입덕하고 덕질하다가 현타 와서 탈덕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건데, 왜 이제 연예인 얘기를 했냐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연예인 입덕해서 덕질하듯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입덕해갖고 덕질하던 사람들이 겁나 많았어요.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덕질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예수님 막 도망 다녀야 될 정도였어요. 왜 연예인들도 막 사생팬 쫓아다니면 막 도망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서 예수님이 도망가야 될 정도였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잡아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했냐면 억지로 붙잡으려고 했대요. 왜 연예인들 사생팬들 보면 연예인들 너무 좋아하면 머리끄댕이 잡잖아요. 머리끄댕이 잡고 연예인이 아 하면서 머리카락 나오면 NCT 머리카락이다! 와! 막 이러면서 막 좋아하잖아요. NCT 머리카락! 이거 봉투에 넣어서 간직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사생 팬들이 있잖아요. 그럼 연예인들만 머리 뜯겨갖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것처럼 예수님을 좋아하는데 너무 예수님을 괴롭히는 좋아함이었다는 거야. 억지로 붙잡아서 뭐 하려고 했냐면 임금을 삼으려고 했대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대요. 뭐가 예수님께 있었길래 이렇게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라다녔을까? 오늘 세 가지 말씀 나눌 건데 첫 번째 한번 자막 띄워주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동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왜 그렇게 따랐는지. 여러분 NCT 왜 좋아하세요? 잘생겨서? 그렇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 왜 좋아했겠어요? 잘생겨서?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인터넷에 구글창에 예수님 치면 이런 사진이 나와요.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DNA를 복원했더니 이 얼굴이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대 근동 지방의 그 팔레스틴 지역에 그 당시 살았던 30, 40대의 이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평균적인 얼굴을 재현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얼굴이었다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요런 스타일의 외모였을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막 괴롭죠. 안 돼!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실 리가 없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두 번째 사진 이런 분이어야 해. 예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해. 눈이 깊고 피부는 하얗고 금발이셔서 우리가 힘들고 지쳤을 때 우리를 그냥 극하게 쳐다봐 주시기만 해도 우리가 위로가 되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힘이 나는 그런 분이야.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봤던 예수님은 이런 외모보다는 첫 번째 사진이었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사야서에 보면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그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으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못생겼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왔는데 호감형 얼굴이 아니라 비호감형 얼굴이었을 확률이 크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진 이제 됐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잘생겨서 쫓은 건 아니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많이 쫓았는지 예수님 알고 계셨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6장 26절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왜 쫓고 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를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는 떡 때문이다. 예수를 따르면 떡이 떨어진대.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한복음 6장 26절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위로 올라가면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쫓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셔서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다 보니까 떡이 나왔어. 떡을 쫓고 내가 배고픔이 해결되니까 그걸로 인해 예수님을 더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적어도 끼니는 해결되는구나.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떨어지는 게 있구나. 예수님을 따르면 나에게 얻어지는 유익이 있구나. 여기서 말하는 떡은 세상적 유익을 말합니다. 너희는 왜 나를 따르니? 나는 너희들이 왜 나를 따르는지 알고 있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고 있는 것은 떡 때문이야. 떡
좀 얻을까 싶어서 나를 따르고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혹시 떡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님, 뭐 예수님을 따른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뭐 우리한테 남는 게 있어요? 뭐 헌금도 내지, 뭐 주일날 늦잠도 못 자지, 목사님 맨날 뭐 설교하면서 학원 빼라 그러지, 뭐 우리한테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실 수 있지만요, 제가 한 4가지 정도 뽑아봤거든요. 뭐 더 많겠지만 그냥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청소년들이 교회를 다닐 때 좋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한 4가지 정도 생각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재미. 일단은 이 어제 이제 수련회 준비하려고 이제 바닥을 까는데요, 어제가 이제 소년부랑 초등부 성경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애들 복도에서 막 겁나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 이게 막 이거 바닥 깔고 막 이렇게 있는데 밖에서 애들이 막 시끄럽게 막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딱 가갖고 웃으면서 야 재밌어? 그때 막네 너무 재밌어 막 이러는 거예요. 뭐 이 애들은 그냥 뭐 사탕 하나 흔들면 막 다 좋아하잖아요. 막 여러분 누가 이길까? 자 3학년 하면 막 어쩌고 막 이러 4학년 그럼 막 어쩌고 애들은 조금만 경쟁시키면 엄청 막 이러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교회 와서 게임하고 이기면 상품 받고 또 집에 돌아갈 때는 막 교회에서 이만큼씩 선물을 줘. 우리 애들도 유년부 성경학교 다녀와갖고 선물을 이만큼씩 가져왔어.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가니까, 성경학교 가니까 과자 주지, 재밌게 게임하지, 놀아주지, 신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2년 넘게 지금 막 이런 재미있는 프로그램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한번 중동부 때 생각해 보세요. 교회 활동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수련회 가서 얼마나 재미있었습니까? 재미있는 게 뭐 더 재미있는 건 물론 밖에도 많이 있겠지만 교회 안에도 나름의, 여러분 교회 재미있어서 대부분 남아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싫어하는 애들은 다 이제 안 오죠. 재미있으니까. 두 번째로는요, 교회 안에서 조금 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물론 학교에도 친구 많지만 때로는 이제 물론 교회 안에서도요 막 문제도 많고 관계 어려움도 많고 우리도 다 연약하니까 이 감정 싸움도 있고 막 다 그런데요, 학교에서는 되게 심하잖아요. 그게 더 막 누구 따돌리고 막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상처받을 게 되게 많은데 그래도 교회들은 조금은 더 온순하거든요. 좀 더 온순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멤버십이 잘 만들어진 친구들은요, 교회 친구들이 얼마나 좋고 편안한지 몰라요. 특히 목사님 보면요, 중등부 때 해외 선교 갔다 온 사람들 손 들어봐. 중등부 때 해외 여기 굉장히 많죠. 가운데 있는 봐 보세요. 다 중등부 때 해외 선교 갔다 온 애들이잖아요. 요런 애들이 남아 있다고요. 보통 이제 보면은 목사님이 카톡 프사를 이제 너희들 보잖아요. 번호가 저장되어 있어서 카톡 프사를 보면 어떤 친구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게 딱 눌러요. 그러면은 그 친구 프로필에 뭐라고 나오면요, D 플러스 뭐 1034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D 플러스 1044? 그게 뭐야? 해갖고 애들한테 야 근데 넌 D 플러스 34가 뭐야? 그러니까 뭐 태국 D 플러스 34. 그러니까 자기가 해외 선교 갔다 온 지 1034일 지났다는 거죠. 태국 선교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그 순간이 나에겐 너무 소중했고 그때의 추억을 나는 잊을 수가 없어서 그게 내 인생에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어서 나는 그 순간을 잊고 싶지 않다. 그때 함께 갔던 선교팀의 멤버들, 나한테 너무나 소중한 친구들. 이게 교회 안에서 뭔가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요, 이렇게 멤버로 이렇게 딱 묶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재미, 관계. 세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인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인정. 교회에서 어린이 부서 때는요 그냥 뭐 재밌어서 다니는 경우가 더 많은, 재미의 요소가 더 강한데 중등부로 올라올수록, 고등부로 올라갈수록, 또 대학부 갈수록, 청년부 갈수록 믿음이 없으면 남아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에 남아있고 게다가 봉사까지 한두 개 하면요 교회에서 칭찬을 어마무시하게 해줍니다. 오, 너 너무 믿음이 좋아. 너 어쩜 이렇게 믿음이 좋니? 그래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요. 기분이 좋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인정을 받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요, 위로도 받는 것 같아요. 이 입시 준비하면서 얼마나 괴로워요. 고3들 얼마나 괴로워요. 예전에 이제 우리 선생님 중에서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신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생님이니까 주중에도 애들을 보고 교회에서도 고등학생들 보는 거잖아요. 근데 고3 담임 선생님이셨거든요. 저한테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목사님, 우리 고3 애들은요 닭장 속의 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닭을요 닭장 속에 가둬놓으니까 이 몸 다 가둬놓고 목만 빼놓고 모이만 먹이는 거예요. 공부만 하라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 자유도 없어. 공부만 해. 1년 다 죽었다고 생각해. 그렇게 아이들을 대하니까 얘들이 얼마나 힘드냐, 괴롭냐, 다 묶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닭들이 이제 정신병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들이 그 너무 스트레스 받아갖고 닭장에서요 닭 벽에다 머리를 쾅쾅쾅 박는데요. 그러니까 고3들이 가끔씩 막 엄마한테 화를 내고 방을 꽉 이렇게 닫아버리고 그리고 막 언니랑 막 이러면서 막 싸우고. 그런 이유가 다 우리한테 막 나도 막 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겠고 막 괜히 막 눈물 나오고.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이상행동이 내 감정이 통제가 안 되고 조절이 안 돼. 왜? 나에게 모든 자유가 박탈당해서 나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니까.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님, 우리 고3들은 닭장 속의 닭입니다. 이 정신병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정신병이 언제 해결되는지 아세요? 20살 되면 해결됩니다. 닭장을 나가서 이제 막 대학 갔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많이 해결되고 이제 웃음도 많아지고 다시 밝아지고 엄마한테도 다시 잘하고 아빠한테도 다시 잘하고 하면서 여러분은 조금 이렇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 오면은 때로는 부모님들도 더 열심히 해야 돼.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돼.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러니? 몇 달만 참아. 계속 부모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학교 가도 선생님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너 등급 떨어진다. 너 그럼 대학 못 간다. 학교 선생님들 정신 못 차리겠니? 똑바로 하란 말이야. 그딴 식으로 하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만 듣다가 교회 오면 괜찮아. 하나님이 인도하셔.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그 막 눈물이 막 나면서 위로를 얻어요. 근데 교회 안에 이 모든 게 있거든요. 이게 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만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떡, 유익, 이것을 바라보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이게 없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 이제 재미없어. 나 선교 갔다 온 애들이랑 겁나 친했는데 걔네 중에서 누구랑 싸웠어. 아 이제 교회에서 뭔가 나 목사님도 바뀌어갖고 인정도 못 받아. 요즘에 교회 가도 위로가 별로 안 돼. 그러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고등부 5년째 하고 있잖아요. 5년 동안 이 고3까지 여름 수련회 때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했던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는 걸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여름 수련회가 7월 말에 이루어지는데 8, 9, 10, 11, 12 1월 6개월 만에 친구들이 교회를 다 떠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6개월 전에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고 엄마랑 싸워가면서 수련회 와서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했던 애들이 어떻게 6개월 만에 이렇게 변해서 교회를 다 떠나갈까? 우리가 교회를 좋아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랐지만 우리가 따랐던 그 이유와 동기가 떡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떡 보고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은 떡을 줄 마음이 없다고 이야기하시자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본문 읽어봅시다. 자, 제목 띄워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떠나가는 제자들.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사람들의 의도를 짚으셨잖아요. 정확하게 너희들이 지금 왜 날 쫓고 있지? 왜 날 잡으려 그러지? 왜 나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왜 나와 교제하고 싶어 하지? 떡 때문에. 내겐 떡을 기대하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은 생명의 떡인 나 자신이야. 그러니까 떡을 기대하지 말고요, 나를 따를 때 떡을 기대하지 말고 생명의 떡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아까 떡은 세상적인 유익을 목사님이 말한다고 했잖아요. 이 생명의 떡은요 영적인 유익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냥 떡, 생명의 떡 이러면 단어가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생명의 떡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목사님은요 어릴 때부터 많이 상상을 해봤거든요. 오병이어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구나. 뭐 이거는 우리가 뭐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건데요. 근데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면 그림이 잘 안 그려지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은 뭔가 떡이 들어있는 봉투가 있었어. 떡 5개가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겁나 많잖아요. 그럼 예수님 나눠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께 축사하고 기도했으니 떡을 나눠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났잖아요. 근데 떡이 또 나오는 거지. 6, 7, 8, 9, 10, 11. 이렇게 나누어졌을까? 아니면 두 번째 상상해보는 거예요. 상상. 성경에 안 나와요. 상상. 떡이 있었는데 떡을 찢어줬어. 너 먹고 하다가 5개 다 찢어졌어. 근데 떡이 계속 나오는 거야. 찢어도 다시 나오고, 찢어도 다시 나오고, 찢어도 다시 나오고, 찢어도 다시 나오고, 찢어도 다시 나오고. 1번과 2번 중에 뭘까? 모였어도 뭐 성경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그냥 나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좀 사람이 유치해갖고. 저는 2번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굉장히 연관이 깊은데 성만찬과도 굉장히 연관이 깊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날 밤에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떡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내 몸이니. 떡을 찢어주셨거든요. 이게 내 몸이래요. 난 찢어질 거래요. 내 몸이 찢어질 거래요. 그리고 그 찢어진 몸을 너희가 먹을 것이래요. 그리고 너희들이 배고픔이 해결되고 영적인 모든 결핍들이 해결될 거래요. 내가 너희를 살릴 거래요. 굶어 죽어야 했던 너희들의 인생이 영적으로 말이죠. 나의 살과 피로 인해 살게 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병이어도 떼어서 주시는 방식으로 나눠졌을 것이다 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의미를 담아서 추측을 해봅니다.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니? 날 따르면서 떡이 세상적인 유익이 얻어지길 기대하니? 아니, 나는 그것을 줄 마음이 없어. 너희들이 내게 기대해야 될 것은 생명의 떡이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살과 살을 찢고 피를 흘려 너희를 구원하고 살릴 것인데 너희들은 죽어야 할 인생이 나의 핏값으로 내 찢어진 몸으로 살게 되었으니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감격하여 나를 쫓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야. 내가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네가 내게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너는 나를 따를 수 있겠니?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아멘. 여기서 말하는 어렵도다는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조금은 뭐 아주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어서 어려웠을 수도 있고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어렵도다는요,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뭔 말이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뭔 말이야? 너무 어려워. 철학적인 의미 같긴 한데 이게 무슨 말이야? 떡과 생명의 떡 비슷한 거 아니야? 모르겠는데? 이런 어렵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인 스클레로스라는 이 단어는요, 받아들이기 어렵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는 했는데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아, 예수님 따르면 떡이 없다고? 그러면 뭐하러 따라? 그리고 자기가 죽고 다시 살 것인데 십자가 부활을 일으킬 것인데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건 좀 그렇지 않나? 예수, 당신이 하는 말이 일리가 있고 우리의 귀에 듣기에 좋고 당신이 일으키는 기적이 우리에게는 신기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주는 떡은 달콤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받아들이기 어렵도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읽겠습니다. 66절 67절 오늘 본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현탈을 맞고 탈덕을 하기 시작합니다. 66절을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라고 표현했네요. 그 모였던 사람들이 그냥 대충 한 번 온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좋아했던 사람들인가 봐요. 제자라고 표현했어요.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대요. 그 예수님 좋아갖고 머리끄댕이라도 잡겠다고 사생팬처럼 쫓아왔던 이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대요. 12제자만 남았나 봐요. 12제자. 예수님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200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다가 떡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떠나갔습니다. 남겨진 12명에게 예수님 물으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주님을 대신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3 때 예배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내 입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우리 집의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우리 선생님들, 우리 스태프들 정말 열심히 헌신했는데도 내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여전히 내 미래가 불투명하게 느껴져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질문을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다시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너희도 가려느냐? 사실 목사님이 내일부터 휴가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휴가. 아싸! 이 시간만 끝나면 나는 휴가. 휴가의 첫 일정이 어디냐면요, 저는 오늘 우리 고등부 일정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전라남도 광주로 내려갑니다. 우리 김규린 목사님이 계신 사랑과 사랑교회 우리 청소년들에게 내일 저녁에 말씀을 전하러 가요. 규린 목사님이랑 뭐 설 목사님, 규린 목사님, 저 허연 목사님 4명이 너무 친하고 서로 사랑하잖아요. 정말 많이 사랑하거든요. 작년 휴가는요, 저 설 목사님이랑 휴가 내내 같이 보냈어요. 저희 아내가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계속 붙어 있는데 휴가 때까지 붙어 있고 싶냐? 그렇게 좋냐? 제가 그랬죠. 그렇게 좋다. 그렇게 좋다. 규린 목사님이 내려가실 때 제가 진짜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저를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엄청 밝잖아요. 근데 규린 목사님 사임하고 내려가시고 한 2-3주 동안 너무 우울해갖고 사무실에서 제가 조용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조용해? 왜 이렇게 말이 없어졌어? 왜 이렇게 안 까불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나 규린 목사님이랑 난 맨날 티격태격하고 놀리고 다투고 싸우고 나 이게 너무 좋은데 규린 목사님 없으니까 너무 심심하고 우울한 거예요. 그리고 이 규린 목사님 내려가신 지 거의 1년 가까이 돼가잖아요. 근데 규린 목사님께 제가 내려갈 때 너무 사랑하니까 약속을 하나 했어요. 목사님, 거리가 멀지만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걸리겠더라고요, 내려가는데. 거리가 멀지만 목사님 교회에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그게 교사 세미나든 청소년 수련회 집회든, 또 여러분 제가 어린이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여러분. 제 어린이 사역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들도 갖고 놉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이 설교를 시켜준다고 해도 제가 인형 옷을 입고 나서라도 어린이 설교를 뭐 하든, 뭐 미취학 설교도 제가 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미취학 설교를 시키든 교회에서 필요한 거 뭐든지 있으면 부르시면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사람은 하여튼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규린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며칠 전에. 조 목사님, 내가 왜 그때 뭐 목사님 울면서 했던 얘기 있잖아. 뭐 우리 교회 뭐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려오겠다고 뭐 그랬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뭐 휴가라고? 좀 내려올 수 있나? 했던 말을 내가 다시 지금이라도 내가 다시 먹어버리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거 내가 뭐 할 말이 없는 거야. 진짜 그걸 이렇게 써먹나? 뭐 이러면서 휴가인데 아무 연고도 없고 여러분 전라남도 광주에 가서 무슨 관광을 할 게 있습니까? 우리 3살짜리 애를 데리고 가서 무대 뭐 하다 와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런 가서 이제 내려가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가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가기로 결정하고 전화 받자마자 제가 무조건 가겠다 그랬죠. 약속을 했고 또 저도 목사님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거기 청소년들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속에 무슨 말씀을 전해주고 와야지 했을 때 이제 본문은 정했는데요. 마음은 어떤 마음을 전달하고 싶냐면 이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김규리 목사님이 내려가서 얼마나 많이 사랑받고 있는지 몰라요. 서현 중동부 출신 친구들, 규리 목사님은 잘 먹고 잘 살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잊으셔도 됩니다. 저만 생각하세요. 규리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사랑받고 있는지 내려가서 성도님들한테 학생들한테 목사님 사랑받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을 그 교회에서도 아껴주고 사랑해주니까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너무 고맙다고 말해주고 와야겠다. 우리 목사님 너무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하면서 그 친구들에게 전할 본문을 정했는데 오늘 본문이랑은 다른 본문이지만 내용이 똑같아요. 봅시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앞부분에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는 누굽니까? 모든 제자 중에서 가장 많이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바친 사람,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 근데 그 베드로가 말하기를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쫓으며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에게 은과 금이 없었어요. 신기하죠.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쫓았는데 떡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이것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단 하나 유일한 것을 너에게 줄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난 은과 금이 없어. 난 떡이 없어. 난 세상에 떡은 없지만 내게 있는 유일한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전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해서 따랐고 성경은 그들을 심지어 제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따른 게 아니라 제대로 따른 사람들, 여러분들처럼 주일날에도 늦잠 자지 않으려고 애쓰고 늦잠 자면 막 늦었다고 막 조급함을 느끼면서 어떻게든 예배를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신기하게도 20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는 것처럼 신기하게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어떨 때? 떡이 주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12만 남았죠.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타이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은 12제자들. 수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12제자만 남았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안 가겠대요. 안 가겠대요. 저희는 안 가요 하면서 남아있었던 12제자들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일주일 전이 됐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12제자 중에 두 사람이 찾아왔네요.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고 둘은 형제였습니다. 둘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저희가 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바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냐? 말해봐라. 이들이 대답합니다. 3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럴 때가 있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언젠가 신적인 능력을 표현하시고 영광을 얻으실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에 우리가 오랫동안 참았사오니 그때에 저기 10명도 좋지만 우리 두 사람은 특별히 더 높은 위치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보다 더 높은 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간구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나머지 10명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구절 41절 읽어봅시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화났어. 야! 그딴 소리를 왜 해? 뭐야? 니네만. 화가 났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요한과 야고보가 대표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나머지 10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르며 손해처럼 느껴지고 억울할 때도 많고 내 인생에서 양보해야 될 것도 많은데 꾹꾹 참으며 예수님을 따라다닙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떡을 달라고. 예수님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주님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는 약속해 주세요. 우리 둘을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겠다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어떤 떡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는데 떡 때문에요. 떡이 주어지지 않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제자 12명이었어요. 그 12명도 다 떡을 쫓고 있네요. 누가 더하냐 덜하냐의 차이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며 떡을 기대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도 목사를 하며 주님을 따르며 얼마나 많은 떡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지 몰라요. 순수하지 못하게. 여러분, 우리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사실이 뭐예요? 아까 어린이 부서 얘기 잠깐 했으니까요. 어린이 부서 할 때 성경학교 할 때 애들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분당우리 교회요. 순장님들, 이제 부모님들 나이 때 순장님들 계시잖아요. 순장님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있었대요. 3, 4년 전에요. 분당우리 교회에 어린이 부서에서 청소년부를 올라갈 때 애들이 반타작 나고 청소년부에서 대청으로 올라가면 반에 반타작 나. 순장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셨대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실제로 내 자녀들을 보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들 자녀들을 보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던 어린이 그 청소년이니까 애들이 줄고 대청 가니까 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언니 오빠들도 다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분당우리 교회는요 전국에서 손꼽히는 주일학교를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분당우리 교회가 이 정도면요 한국교회 다른 교회들은요 훨씬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교회를 떠나는 수많은 친구들을 봤습니다. 지금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한번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은 왜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내면에 있는 떡 때문이라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께로부터 얻어지는 떡을 기대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당신만으로 만족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수련회 5주 동안 제가 5번의 설교를 나눴는데요.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제 말은요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요. 예수님의 딱 2가지의 대사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 여러분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여러분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따르다 보면 여러분이 지치기도 하고 뭔가 교회를 떠나고 싶고 재미도 없고 위로도 없고 관계도 그냥 망가지고 내가 기도했던 대로 뭐 돈이나 건강이나 가족적인 어떤 것들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뭔가 믿음 안에서 지치고 뭐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게 무의미가 없어지고 떠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의 2번째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탄식하며 물으시는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 너희도 가려느냐?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쳐다보시면서 내게 떡이 나오지 않으니 더 이상 나를 이용할 가치가 없어져. 그렇게 네 생각에 판단돼요. 너도 가려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주님의 눈빛과 음성을 평생 동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 함께 나눌 건데 가사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쫓는다고 하였지만 사실은 제 안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얻어지는 수많은 떡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어른들은요 헌금을 하잖아요. 내 돈을 교회에 낸다고요. 그게 얼마나 많은 희생이고 양보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을 왜 교회에 내야 되냐고요. 여러분, 왜 수련회를 위해 학원 스케줄을 조정을 해요? 왜 목사님들이 맨날 막 핏대 세우면서 왜 말씀 안 읽냐, 왜 기도 안 하냐, 예배 빠지는 거 죄다 하면서 왜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게 시험 성적이랑 무슨 도움이 되고 내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 느끼면서 착한 친구들은 이것들을 우리가 꾹꾹 참아내는 이유가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을 쫓았을 때 우리에게 얻어질 떡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안에 돈과 성적과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솔직하게 주님 앞에 자기 내면에 직면하고 발견하길 원합니다. 발견하길 원해요. 성령께서 발견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나도 나를 속이고 있었고 나도 눈치채지 못했던 내 안에 자라나고 있었던 그 욕망들을 발견하여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우리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살아 내 삶의 고백 더욱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을 예수님만을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십니다.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노래하십시다.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누구보다 내 영의 고백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노래하십시다.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우리가 기대하는 생명의 떡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아멘.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사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아니 나도 내 자신을 속였던 어쩌면 너무 깊숙한 곳에 있어 발견하지 못했던 주님을 쫓는 나의 불순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떡을 기대하여서 그 떡이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서운하여 언제든지 돌아서 가버릴 수 있는 신앙을 내가 갖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하여 이 메시지를 통하여 내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헛된 마음들이 있었다면 그것들 주님 이 시간 다 태워주셔 달라고 우리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무릎 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불순한 동기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 이 시간 수련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쫓고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가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 고3 입시를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도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자들인데
우리가 우리의 내면과 마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여 쫓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5년 동안 너무나 많은 아이들을 보아왔습니다. 교회를 떠나가는 수많은 아이들, 하나님,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 수련회로 모였는데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얻어지는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친구들 가운데 주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스스로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고등부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봄 미니 수련회 때에 비해서 목사님 봤을 때는 뭐 많이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많은 친구들 와줬는데 인원 세 봐야겠지만 그래도 예배가 조금씩 흐트러지고 믿음이 조금 약해지는 것을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또 그걸 또 다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더 점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새로운 학년 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였었는데 중간쯤 학업에 또 학기 중에 참 많이 지쳐서 참 주님을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주님, 이 수련회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점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과 내 안에 최선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되길 원한다고, 기쁨으로 주님 따르는 제자 되길 원한다고, 내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과 더욱 풍성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한다고,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주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학기가 시작되고 하나님 중간쯤이 되어 또 코로나 2년 반을 겪으며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약해진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주여, 오늘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아이들이 그 믿음 안에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과의 관계를 향한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더 의시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채워주시고, 아버지 채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마음들과 심령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계속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찬양할 가사의 고백은요, 가사를 먼저 한번 띄워줄 수 있습니까? 한번 띄워줄 때 우리가 찬양할 가사의 고백은요, 첫 번째 줄이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여기 장막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텐트인데요,
구약 시대의 이 장막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제가 너무 사모합니다. 주님과 늘 같이 있고 싶고 교제하고 싶거든요. 오직 주의 임재, 임재는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 장막이라는 장소에서 주님이 임재하셔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과 같이 있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러니 주님과 같이 있는 거 너무 좋아요.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주님과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거기가 어디든지 그 하루가, 여기 다른 곳은요 원래 시편 이 구절에는요 궁궐입니다. 궁궐 궁전.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한 건물에서 내가 천일, 내가 엄청 좋은 아파트, 엄청 좋은 호텔에 휴가 가고 뭐 이런 데서 막 천일 만일 평생을 사는 것, 그거 내게 중요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아무리 허름한 곳이라도 그 하루가 제게는 더 소중합니다. 그 정도로 제가 주님과 같이 있고 싶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만 말하란다면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더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더 성공하는 것도 아니며 나의 왕이신 그 주님을 평생 노래하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며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따라 우리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 오직 주의 임재를,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아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몸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야 해.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도.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아멘.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주의 장막 되기를 원합니다. 장막은 어떤 장소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 장막은요,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만나야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하는 독서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스터디 카페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학원 가는 그 지하철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너무나 멀어져 있었던 우리의 삶, 학원 데려다주는 엄마 아빠의 차 안에서, 혼자 이동하는 지하철 안에서, 공부하다 문득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스터디 카페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의 사귐을 경험하고 나의 일상 모든 순간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을 물으신다면 요한과 야고보처럼 더 높은 지위로 나를 올려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오늘도 나의 모든 일상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합심하여 나의 모든 인생이 주의 장막 되길 원한다고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교회에 와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가 주의 장막을 사모하였던 것처럼 나의 평생에 이 궁궐에서의 첫날보다 주님과 함께 만나니 허름한 곳에서의 하루가 더 소중하다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과의 이 교제와 사귐과 주의 임재를 갈망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삶의 바운더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함께하심으로, 주의 동행으로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상 가운데 너무나 멀어진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매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는 용량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용량에 사실 우리 고3 친구들은 입시가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70, 80, 90.
고1 친구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내 내면을 채우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두 가지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비워내야 합니다. 그것들을 비워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입시에 지쳐, 학업에 지쳐, 여러 가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쫓아가다 보니 주님을 너무나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오늘 수련회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을 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중에 교회에 와 있는 1시간만 주님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 순간에 버스를 타고 학원에 갈 때, 지하철을 타고 학원을 가면서 문득 찬양을 들었는데 그 찬양의 가사에 너무나 감격하여서 눈물을 훔치는 아이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다가 집중이 잘 되지 않을 때 성경을 펼쳐 단 한 구절 두 구절이라도 읽고 그 말씀이 마음에 너무 심기어져서 그 자리에 두 손을 모으고 1분 2분이라도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부모님과 다투어 방에 들어와 속상해서 한숨 지을 때 억울하고 분노의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도 있지만 그때에도 잠시 손을 모으고 주님, 제 감정대로 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지혜를 주십시오. 일상의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 소원이 뭐냐라고 한 가지만 말해보라고 물으신다면 요한과 야고보처럼 저희를 더 높은 대학과 위치로 올려주십시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할 줄 아는 멋진 예수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기도의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한번 반별로 원을 그려서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반별로 한번 원을 그려 주시겠어요? 우리가 봄 미니 수련회 할 때는요 조별로 앉았었거든요. 그래서 한 12~13명 이렇게 막 모이고 했었는데 오늘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더 적은 인원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반별로 동그라미 딱 만들어주세요. 딱 만들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인원을 좀 체크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적은 반은 오히려 조금 합반을 시켜주고 오늘 선생님이 못 오신 반들도 있어서 자 봅시다. 1부 1학년 1반 손 들어보세요. 인원이 많네요. 됐습니다. 선생님도 계시고 애들도 있고요. 우리 장희유 선생님 반 인원 2, 4, 6명 좋습니다. 우리 배미아 선생님 반 어디 계시나요? 지금 여기 엄청 많네요. 이거 1학년들은 남자 반이 많군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신수아 선생님 반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야, 거기도 많고 1학년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1학년. 자, 2학년 우리 박규현 쌤 반 2, 4, 6명. 자, 그 다음에 우리 박지원 선생님 반 2, 4, 6, 8명. 네, 승준 선생님 반. 남자 반들이 웬일이니 너네? 많이 오네요. 예원 선생님 반 어디 있어요? 예원 선생님 반. 인원이 괜찮고요. 우리 3학년으로 넘어간 나영민 선생님 반. 네, 여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민선 선생님 반. 여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잠시만요. 이게 수정이 안 돼 있네. 3반이 지금 죄송합니다. 3반이 어디 계시? 3반이 우리 둘, 넷, 여섯 오남원 선생님 반. 네, 좋습니다. 최다혜 선생님 반 어디 있죠? 최다혜 선생님 반.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네, 좋습니다. 임경미 선생님 반. 네, 1부는 조금 많은 반도 있지만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다 계시고 이제 애들도 어느 정도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부에 조금 없는 선생님들 오늘 계신데 우리 박정호 선생님만 한번 손 들어볼까요? 박정호 선생님 반. 좋습니다. 인원이 많네요. 전은숙 선생님 반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전은숙 선생님 반. 네, 둘, 넷, 6명인 거죠 지금. 네. 그 다음에 엄연호 선생님만 손 들어봐요. 선생님 안 계시죠? 둘, 넷, 인원이 꽤 많다. 그러면 이 반에 우리 김민준 스텝 어디 있죠? 김민준 스텝, 이민호 스텝 둘이 좀 우리 엄연호 선생님 반으로 좀 들어가 주세요. 같이 또 들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백윤정 선생님 반 4반 손 들어보세요. 야, 오늘 윤정 선생님 반도 인원이 몇 명인지 한번 손가락으로 보여줄래요? 둘, 넷, 5명이면 야 많다. 문하영 스텝 있나요? 하영 스텝이 한번 여기 백윤정 선생님 반으로 좀 들어가 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김재경 선생님 반 한번 손 들어볼까요? 김재경 선생님 반 그 몇 명이에요? 8명. 와 많다. 8명. 우리 장서연 스텝 어디 있죠? 장서연 스텝이랑 차예지 스텝 둘이 같이 한번 들어가 주세요. 고마워요. 그 다음에 우리 김민유 선생님 반 인원 네 좋습니다. 임민섭 김민식 선생님 반 네 좋고요. 박시원 선생님 반 좋습니다. 이정은 선생님 반 좋고요. 조금 많군요. 박기로 선생님 반 어디 계시죠? 하나 둘 5명 정도 4명 선생님까지 5명 좋습니다. 그 다음에 조은정 선생님 반 3명이고요. 그러면 조한혁 선생님 반 4명. 그러면은 우리 조은정 선생님 반은 조한혁 선생님 반으로 같이 붙을게요. 네, 졸로 같이 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고3 남자친구들. 그 다음에 송유진 선생님 반 둘, 넷, 5명 4명 선생님까지 4명. 김혜린 선생님 어디 계시죠? 김혜린 선생님 반 거기 좀 많군요. 따로따로 하면 되겠네요. 우리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지난번 봄 미니 캠프 때 해봐갖고 다 알 건데요. 자 이 그룹을 지금 이 인원을 잔인하지만 4등분으로 나눠보세요. 나누기 상하세요. 7명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하나 이렇게 해야겠죠. 9명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들아? 둘 셋 이렇게 하면 되겠죠. 둘 셋 4등분 해보세요. 나누기 4. 4명이면 한 명 하면 됩니다. 요 상태에서 오늘은 2가지를 나눌 거예요. 2가지. 첫 번째는 내가 너네들한테 나눴으면 하는 내가 주는 질문 하나. 두 번째는 니네가 나누고 싶은 거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그거였잖아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대하는 잘못된 욕심, 떡. 저는 교회 다니면서 너무 인정을 바랬던 것 같아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친구 관계에만 너무 의존했던 것 같아요. 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다른 것에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나눠보시고요.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질문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믿음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질문을 바꿔보면 되냐면요. 교회에서 내가 이런 일이 생기면 교회 떠날 것 같다. 그게 여러분의 약점이고요. 여러분이 기대했던 거예요. 저 교회에서 친구랑 멀어지면 교회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온 게 관계 때문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바꿔서도 해보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를 계속 다녔는데도 우리 집 부모님의 다툼이 멈춰지지 않으면 저는 교회 안 다닐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그럴 수 있겠죠. 첫 번째 질문은 뭐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기대했던 떡, 잘못된 동기, 세상적인 욕심이 있었다면 솔직하게 그걸 고백해보고 이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거, 여러분이 요즘 갖고 있는 마음, 기도 제목. 요즘은 저는 이런 마음이에요.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대한 질문, 두 번째는 기도 제목 갖고 내동분 2명 나누고 기도해 주고 3명 나누고 기도해 주고 이런 식으로 내동분으로 지금부터 선생님들 재량하에 자유롭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